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A man came up to Jesus, knelt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have a pity on my son, who is a lunatic and suffers severely. Often he falls into fire, and often into water. I brought him to your disciples, but they could not cure him. Jesus said in reply, O faithless and perverse generation, how long will I be with you? How long will I endure you? Bring the boy here to me. Jesus rebuked him, and the demon came out of him. And from that hour the boy was cured. Then the disciples approached Jesus in private and said, Why could we not drive it out? He said to them, Because of your little faith. Amen, I say to you, if you have faith the size of a mustard seed, you will say to this mountain, Move from here to there, and it will move.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때 군종 신부였습니다. 강원도에서 2년을 살았는데 미사 다니던 부대의 공소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차라리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관리도 잘 안 되고 겨울엔 춥고 해서 그곳에 군인들이 본당으로 미사를 오게 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전역하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소대장 하나가 저에게 와서 신부님, 공소를 없애신다는데 없애지 말아주십시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자기들끼리 그래도 잘 지켜왔던 공소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였는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제가 옛날부터 무엇이든 열심히 기도하면 꼭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공소 계속 잘 되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합니다. 그래서 꼭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정말 기도인지 기도를 통한 협박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 숫자가 더 줄어들면
공소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소대장도 어쩌지 못하겠지 생각하며 미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병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응원하였습니다.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너희만 없으면 이 공소는 없어져도 된다. 참 못된 군종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원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추위 속에서 겨울이 깊어가는데 미사를 드리겠다는 병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음속으로 내가 졌다 포기하며 병사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만으로 진정한 신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축비를 모금하여 따뜻한 공소로 재건축하였습니다. 결국 군종 신부의 온갖 회방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그 소대장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의 믿음은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먼저 자조 섞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믿음이라도 완전한 믿음이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결코 내가 강하다는 말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느님의 능력에 기대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척했던 한 군종 신부의 바램은 오직 하느님께만 기댄 한 군인의 믿음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이란 또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감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 진실로 기도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은 나의 소원도 무엇도 아닌 오직 하느님 그분이심을 마지막에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것이며 결국 하느님을 얻을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찬미 예수님, 나는 무엇보다 먼저 그대의 마음에 찬미 예수님이라는 거룩한 말 한마디를 새겨넣고 싶습니다. 사랑 찾아 나는 새. 가등 중창단이 부릅니다.
collection of devotions. Bought and set free. You timidly glance up to see Plowman rushing the other bidder. He violently throws him in the dust and raises a knife to the stranger's throat. Plowman's a maniac. Oh God, protect me, you pray desperately. The stranger is suddenly on top of Plowman, holding the knife to his throat. The stranger stabs the ground. Then he stands and says, "Get this through your head. She's mine. There is no price too high for me to pay." Plowman raises himself to his feet and pulls his knife from the ground. "You can have her," he hisses. "But this isn't over. When you least expect it, I'll take her from you." He spits at the stranger's feet and leaves. The stranger turns around. You gasp. It's the guy with the gentle eyes and the warm smile. He pulls out a wad of bills, empties his wallet, and unchains your feet and hands. "Here," he says, "wrap yourself in this. Flannel, my favorite. It feels so soft against my filthy body." He doesn't put you in the back of his wagon. He has a place ready for you up front, with him. On your way out of town, he stops at a tailor's. "Only the best," he says. "Make her fine clothing out of your best material. Spare no expense." Days turn into weeks. You can't believe your good fortune. You're a slave, but you're being treated like a queen. Your master cares and provides for you more than you imagined. You're grateful. You find yourself wanting to serve him. "What can I do for you, master?" you ask. "Can I clean the barn? Can I plant seeds?" He smiles and takes you by the hand. "I'll show you how," he says. While you're working alongside your master, you try to concentrate on your good fortune of meeting such a wonderful friend, but you're haunted by the words of Plowman. "When you least expect it, I'll take her from you." A month later, your master calls you into his office. "You've done a fine job here," he says, "but I bought you. You had no choice in the matter. I paid for you, and I brought you here as my own. I love you so much that I will not keep you against your will. You're free to go."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아일랜드 생명운동가들이 정부의 낙태 합법화 이후 1년 동안 이뤄진 경악할 만한 수준의 낙태 통계에 대해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월 7일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낙태를 금지한 수정헌법 8조 폐지 이후 1년간 아일랜드에서 수행된 낙태 건수는 총 6,666건입니다. 98% 이상이 선택적 낙태로 낙태 당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정헌법 8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가 합법화되면 낙태가 줄어들고 필요할 경우만 낙태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일랜드 클로인 교구장 윌리엄 크레언 주교는 정치인과 언론의 암묵적 침묵을 개탄했습니다. 크레언 주교는 7월 12일 성 콜맨 대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주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죽은 1735명의 죽음은 당당히 애도하면서 낙태로 죽은 6,666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무척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언 주교는 이들 태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계산된 선택에 따라 유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아일랜드는 찬성 66.4%, 반대 33.6%로 집계된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한 헌법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아일랜드의 낙태 합법화를 주장했던 멜리사 켈레허도 이 통계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7월 7일 아일랜드 미디어 플랫폼 그립트에서 기고한 한 컬럼에서 나를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많은 이들이 2019년 낙태수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10명당 1명의 낙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켈레허는 낙태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드문 일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찬성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6,666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에 대해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아일랜드 국민에게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낙태 합법화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현재 헌법이
여성과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최선 선택인지, 아니면 여성을 지지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인 태아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닌지 양심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영양실조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UN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 교황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가난에 싸우자고 요청했습니다. FAO 주재 교황청 연구옵저버 페르난도 치카 아렐라노 몬시뇰은 7월 13일 바티칸 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곤과 가난이 서로 관련돼 있는 것처럼 평화, 협력 및 연대도 서로 관련돼 있다면서 세계는 평화, 연대 및 정의에 투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AO의 2020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약 6억 9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의 영양실조 총수의 3,800만 명 내지 1억 3,200만 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세계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치카 몬시뇰은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아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30년까지 인구의 9.8%인 8억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이 숫자는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에 관한 회칙을 언급하면서 치카 몬시뇰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어린이는 지방이 많은 식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어린이에게 잘 먹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시작하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카 몬시뇰은 로컬 생산자의 편에 서고 식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는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계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는 젊은이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철학과 신학 그리고 인간에 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의 모든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나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가톨릭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은총에 의해 가능하게 되고 개개인의 책임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성이 동의를 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으로 동의하는 것과 우리 일상의 경험이나 과학적 탐구에서 오는 인식에 근거하는 지식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가, 또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들의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과연 이성을 통해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할 때 철학에서의 답은 계시의 신빙성에 근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 물음들은 철학적인 것이어야 하며 신학적으로 해명된 것은 아직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학의 신앙을 준비하는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문화된 조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구성해 나갈 때 그것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혼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육체라고 부릅니다.
죽기 직전이나 죽은 직후나 비록 본질적인 것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한에서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는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이 기웁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혼에 대한 정의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은 살아있을 수 있는 유기체가 실제로 살아있게 해주는 어떤 실체를 의미한다. 인간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적 완결성과 타자와의 구별성에 있어서 곧 그 일성에 있어서 최상의 등급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인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물의 감각적 의식의 경우에는 이 일성이 적어지는데 여기에는 자아의식이 전혀 없고 자유롭고 책임있는 입장 표명도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정신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육체와 함께 전체 인간을 이루도록 정향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전체 인간이 생활과 행동 속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은 외적으로만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인간 실체, 하나의 인간 인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적 기능들이 같이 작용하는 가운데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경험 가능한 실제와 대결하는 가운데서만 자기 본성에 맞게 자기 자신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인식할 때나 추구할 때나 물질적 영역에 있는 하나의 특정 목적의 실현만을 향해 정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식과 원인은 본질적으로 존재자 전체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감각기관들을 가진 육체와 감각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반응 방식에 전적으로 고착된 감각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과 비교할 때 타고난 행동 방식, 곧 본능이 취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흔히 표현하듯이 생물학적으로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행동 방식들을 후천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훨씬 긴 아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 fear of God in time of ordeal. My son, if you aspire to serve the Lord, prepare yourself for an ordeal. Be sincere of heart, be steadfast, and do not be alarmed when disaster comes. Cling to Him and do not leave Him, so that you may be honored at the end of your days. Whatever happens to you, accept it, and in the certainties of your humble state, be patient. Since gold is tested in the fire, and chose men in the furnace of humiliation. Trust Him, and He will uphold you. Follow a straight path and hope in Him. You who fear the Lord, wait for His mercy. Do not turn aside in case you fall. You who fear the Lord, trust Him, and you will not be baulked of your reward. You who fear the Lord, hope for good things, for everlasting happiness and mercy. Look at the generations of old and see. Whoever trusted in the Lord and was put to shame, or whoever feared Him steadfastly and was left forsaken.
or whoever called out to him and was ignored. 시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 얘야 주님을 섬기러 나갈 때 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로잡고 확고히 다지며 재난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빗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의 상급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내다가 버림받은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짖는데 소홀히 하신 적이 있느냐? 집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전 세계적인 협력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요? 각 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는 공공재활이 관리하고 모든 국가의 규범을 제시하고 그 규범의 준수를 관장하여 이를 지키지 않거나 위반할 때 처벌하는 조직과 협력기구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국제 공동체의 건설을 항상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만 인류 가족의 일치라는 이상이 정치적으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강요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공동체는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각 국가의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일을 존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권력으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정의 준수와 권리 존중을 보증하는 곧 세상의 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1945년에 창설된 국제연합입니다. 이후부터 카톨릭 교회는 국제연합의 이상을 대변하고 그 정책을 지지하고 국제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국제적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규범은 무엇인가요? 각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책임과 구속력을 지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신뢰이고 공동 가치와 규범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인권이고 아울러 정의와 연대성과 자유 등의 가치들입니다. 국제 공동체는 공동 결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의 폭넓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 지켜야 하는 가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만화책을 통하여. 최지젤 클라라 수녀. 저의 어릴 적 기억 중에 하나는 한국어로 된 만화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화책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일반 책이나 소설책, 특히 학교 숙제로 읽어야 하는 책은 읽기 싫고 끔찍하게 여겨지곤 했어요. 그러나 만화책을 읽는 것은 저에게 완전히 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한국 만화가게에 가서
만화책을 잔뜩 빌려와서 집에서 읽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만화를 제일 좋아했지요. 한 번은 아버지가 한국에 다녀오실 때 한국어로 된 책을 산더미처럼 가져오셨는데 그중 일부는 만화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희가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배웠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들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10대 시절에 그 책들을 골라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화책. 누군가 제 앞에서 만화책을 보여준다면 저는 쉽게 넘어가고 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과 대화 형식 때문에 만화책을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저의 이런 면을 아시고 하느님께서는 종종 만화책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제가 저희 수도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만화책에서 받은 영감을 통해서였습니다. 성소식별 중이던 2008년 한국에 있는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대전 광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차츰 광구의 수녀님들과 친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수도회의 명칭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교는 저에게 매우 멀고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 책장에서 만화책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한국 순교 성인 시리즈 중 유대철 베드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만화책이니까, 그리고 심심하니까 만화책인데 왜 안 보겠어? 그래서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이 13살 소년의 이야기에 완전히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순교자들은 저의 영웅이 되었고 저는 그들 모두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희 천상의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의 가족이 되는 것에 마음이 평화롭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택 대피 명령과 미사 중지라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셨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천주교회의 선조들의 삶에 관한 만화책을 2권 읽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완벽한 모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주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기 전에 평신도들 스스로 선교사나 사제의 도움 없이 중국 여행 갔다가 들여온 천주교 서적을 읽음으로써 천주교의 신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고 엄청난 열정으로 이 진리를 그들의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어머니는 손주들에게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미사도 성사도 사제나 선교사도 없던 때에 이렇게 믿음이 한국 순교자들의 가족들 사이에 전해져 간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 순교자들의 생애에 대해 읽으니 저희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굳세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가족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우리 선교자들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순교자들은 저에게 기도를 좀 더 경건하게 드리도록 작고 보잘것없는 십자가들이라도 짊어지는 데에 인내와 끈기를 지니도록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사람, 물건,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분의 메시지나 목소리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돌아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인, 사, 물, 현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가? 라고 물으면 제 삶에서의 하느님의 움직임과 현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다시 한번 만화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한국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 저의 마음이 전율할 수 있게 해 주셔서 Come to us, Spirit of Jesus by Mark Friedman. Come to us, Spirit of Jesus. Fill the hearts of your faithful ones. Send your comfort down from above. Touch our lives with the fire of love. Come to us, Spirit of God. All creation will sing of your Spirit of wisdom. Giving us a new birth, we will live in the joy of your heart. Come to us, Spirit of Jesus. Fill the hearts of your faithful ones. Send your comfort down from above. Touch our lives with the fire of love. Come to us, Spirit of God. All creation will sing of your spirit of courage, bringing strength to our hearts. Without fear, we will walk in your light. Come to us, Spirit of Jesus. Fill the hearts of your faithful ones. Send your comfort down from above. Touch our lives with the fire of love. Come to us, Spirit of God. All creation will sing of your spirit of wonder. As with love you gave life, we will care and respect all the earth. Come to us, Spirit of Jesus. Fill the hearts of your faithful ones. Send your comfort down from above. Touch our lives with the fire of love. Come to us, Spirit of God. All creation will sing of your spirit of justice. With all people on earth, we will work to bring peace to the world. Come to us, Spirit of Jesus. Fill the hearts of your faithful ones. Send your comfort down from above. Touch our lives with the fire of love. Come to us, Spirit of God. Come to us, Spirit of God.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불가능한 이상적인 삶.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건너편 언덕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기도 성당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순례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 회랑 가운데에는 여러 나라 말로 기도문이 쓰여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한 날 저녁, 우리는 잠들기 전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감사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스페인에서 사용된 전례에서는 교우들이 하루를 하느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원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를 세속적인 유혹과 더러움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평화 속에 지내게 해주시고 저녁 무렵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영원하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주소서. 시편 144장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내 손에 전투를, 내 손가락에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 주님, 저희가 당신이 원하는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새로운 기회. 우리가 진보하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페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h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r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